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우리 한번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나는 솔직히 순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있으십니까? 순교하는 삶. 나는 솔직히 내 가족을 위해서 순교하고 있다 있으십니까? 이야, 두 명이 네. 나는 가족은 아니지만 내 직장이나 내 교회나 공동체를 해서 나는 솔직히 할 말도 못하고 나는 잘 참으면서 순교자와 같은 마인드로 있다 있으십니까? 제 눈치를 보고서 지금 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자, 어쩌면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순교냐 아니냐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가 이것은 순교는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판은 벌써 이미 순교를 100번이라도 경험한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으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순교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순교자로 부르시사 왜 그렇게 불러주시고 무엇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깨달으며 힘 얻어서 의심치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20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20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 말씀이 짧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네, 사실 무언가 딱 순교자 했을 때 특별하게 들립니다. 특별한 누군가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룩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순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예, 이런 반응이시죠. 아멘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거부감이 들어요. 거부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압니다. 근데 순교까지는 사실은 좀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 순교라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순교, 그것도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순교자, 대체 순교자는 어떠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 순교자입니까? 어떤 자가 순교자인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순교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지금 다들 입 밖으로 내놓지 않지만 목숨, 벌써 예, 생명, 예, 이런 단어들. 자, 순교한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예, 순교자가 어떤 자라고요? 예, 너무 어려운 말이죠. 예, 순교자가 어떤 자라고요? 순교한 사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순교자가 아니죠. 그럼 순교가 무엇일까요? 순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왜 순교자의 삶, 왜 찬양 가운데서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왜 하는지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순교는 한자예요. 한자. 고백하실게요. 따라 죽을 순, 가르칠 교. 이거예요. 순교가 뭐라고요? 따라 죽을 순, 가르칠 교자. 즉 종교적 가르침과 신앙을 위해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 즉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순교라는 것이죠.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나는 어떤 상태죠?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성도는 이미 시작이 무엇이에요? 순교가 시작이에요. 이미 모든 성도는 순교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로 시작했다는 거는 그 길 역시도 어떤 길이에요? 순교의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항상 죽지 않으면 매번 뭐가 있는 겁니까? 전쟁이 놓일 수밖에 없는 삶이 순교자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까지 이어온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자신의 목숨, 제자로서의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떤 교회사가의 말처럼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역사가 교회사라는 것이죠. 자, 교회의 씨앗이 무엇이라고요? 순교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씨앗, 교회의 씨앗이 무엇이다? 순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죠.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계속 새벽 기도회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고, 지금 금요철마다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중보하는 것들이 있죠.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고, 두 번째가 무엇이죠? 가족, 자녀를 위한 기도죠. 자, 그러면 좀 거꾸로 말씀드리면, 내가 가족 가운데 흘리는 피, 즉 내가 가족 가운데 내가 죽고, 무엇을 위해서요? 고백하실게요. 우리 가족의 믿음, 우리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없는 거,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것이 가정의 씨앗이 됩니다. 바로 그렇죠. 그 얘기라는 겁니다.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고 걸음이었던 것처럼, 내가 내 가정 가운데 이 믿음 하나를 위해서 내가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거, 내가 없고 오직 말씀만 있는 거, 그것이 우리 가정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여 누가 하셨죠? 정말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런 솔직한 고백이 결국 무엇의 시작입니까? 순교의 시작이죠. 솔직한 고백이 순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순교까지 왜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자꾸 사니까. 내가 자꾸 사니까 결국 나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시시각각으로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앞서 이 뭔가 빌드업을 하십니다. 준비 단계를 거치시죠. 준비 단계를 거치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준비시키는 건 뭐예요? 문제가 문제인지 아는 것이 은혜다. 시험이 기회인지 아니면 시험이 말 그대로 시험인지 아는 것이 은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즉 고백하실게요. 내가 죽을 때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거죠. 설마 이거를 화장터를 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신 분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이 죽는다는 건 뭐죠? 내가 없는 거 말 그대로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순교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순교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 순교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 이 순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마음이 확 열리십니까? 무거우십니까? 무거워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 순교는 결코 가볍게 말 몇 마디로 평가하고 쉽게 우리 순교하자 얘기할 수 있는 계제의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순교는 짧은 텍스트 몇 마디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단어의 어떠한 무게나 영역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한번 순교하겠다, 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어보겠다, 믿음만 있다면 난 죽어도 좋다 라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 앞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마태.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쉽게 봤네요. 당연히 제목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세리, 레위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네요. 자, 지난주 제목이 무엇이었죠? 제목은 모르고 세리를 기억하는 결단의 사도였죠. 결단의 사도. 자, 그 다음에 지금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순교예요. 순교. 즉 결단한다고 해도 되기 힘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순교라는 겁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해도 되기 힘든 것이 순교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죠. 자, 은혜를 받고서 여러분들이 나 은혜 받았다고 그냥 가십니까? 뭔가 결단을 하십니까? 뭔가 결단을 해요. 결단해서 근데 집에 가고 회사를 가고 사회를 가는데 내가 결단할 만큼 실천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결단하는 것을 실천하는 데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순교.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단했을 때는 어떤 행동 몇 가지를 결단합니다. 내가 남편한테,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해야지, 내 자녀한테 이렇게 해야지 행동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내가 없겠다, 내가 죽겠다, 나 없고 이 사람의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자존심이고 뭐고 다 꺾어도 좋다, 여기까지 나아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참을 생각은 합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참을 생각은 해요. 여러분들, 내가 참으면 이 안에 참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있다는 거죠. 어떤 결과물이요? 내가 참았다. 내가 이 순간을 모른 척 넘어가줬다. 내가 할 말이 있지만 이거를 할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결국 여기서 지금 주인공이 또 누가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말씀과 예배 은혜를 받아서 결단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가 없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순간 결과물은 누구의 것이 돼버리고 있어요? 나의 것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나 공동체 가서 결과물이 내가 생각한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은혜를 맛봐요. 이전과는 다른 결단도 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요. 근데 그 결과물이 내가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순교라는 단어가 없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100% 나에게 전부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내가 또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순교가 순적하게 이루어지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서도 분명 이러한 순교를 결단합니다. 갈망합니다.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이러한 교회 역사에서 순교에 있어서 교회의 수많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교만큼은 수많은 이가 좌절한 허다한 역사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사도로서 첫 순교자로서 기록된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야고보 사도. 그렇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사도 야고보예요. 안타깝게도 그는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하였습니다. 자, 교회가 어느 정도 가다가 막 갑자기 공격이 극심해져서 이렇게 좀 이겨내고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좀 어느 정도 할 만한 내용들이 쭉 갖춘 상태에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설립되지 얼마 안 왔는데 바로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교회가 설립되지 얼마 안 왔는데 뭐 했다고요? 바로 순교했다. 이 문장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 가족이 왔습니다. 세 가족이 왔어요. 세 가족이 왔는데 그 세 가족이 온 지 일주일 만에 순교하였습니다. 자,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세 가족이 온 지 일주일 만에 순교했다란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울리지 않죠. 우리가 순교란 단어는 무엇을 위해서 쓴다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믿음을 증명해 보일 만한 길이 얼만큼 되었겠습니까? 신앙을 증명해 보일 만한 일이 과연 얼만큼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의 위대한 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시간이,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로 쌓여 있고 인간으로 쌓여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1년, 2년, 10년을 주어줘도 우리는 순교라는 칭호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기에는 유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시간이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순교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받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결단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한다고 해도 이 순교까지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서 정말 자기를 부인했구나, 너가 나를 위해서 정말 죽어 지냈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 것도 역시 수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교회가 설립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순교는 초대교회가 더욱더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이 교회 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직은 없겠죠. 그런데 이 교회 틀이 세상 것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교회 틀이 인간적인 것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초석을 다질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대표의 교회가 처음에 설립했을 때 무엇만 했습니까? 지금까지 무엇만 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죠. 왜일까요?
얼마든지 다른 게 튼타면 변질될 수 있는 여건이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외골수적으로 가지 않으면, 처음부터 외골수적으로 이거에 대한 절대성을 부여해서 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처음 시작은 작은 거 하나겠죠. 근데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져서 어느 순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가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해야 됩니다. 고백하실게요. 순교는 철저해야 합니다. 맞아요. 내가 타협하는 순간 순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핑계댄 순간 순교란 건 할 수 없어요. 즉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것이 튼터서 처음에야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선에 이르면은 이탈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양육을 받죠? 다 같이 양육을 받습니다. 똑같이 성장하나요? 갭이 느껴지나요? 갭이 느껴지게 되죠. 무슨 차이일까요? 누군가는 양육을 받은 것을 100% 그냥 듣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양육을 받은 것을 적용까지 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합니다. 누군가는 양육을 받은 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육이 내 삶 가운데 다 은혜가 되고 결실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런 불순물 없이 교수님이 양육하는 것을 고백하실게요.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판단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결국 순교가 무엇이라고요? 순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내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역을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왜곡되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걸어갔을 때 지쳐서 쓰러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한 판 위에서 고백하실게요. 순교는 반드시 성장케 합니다. 성장케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결단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자꾸 중간에 누가 개입된다고요? 내가 개입된다는 거죠. 자꾸 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야고보의 순교, 초대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버렸어요.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교가 초대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초대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복음 위에 굳건하게 바로 서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야고보의 순교라는 것이죠. 이런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내부의 중추적인 3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되게 신기한 건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얘기하면은 첫 번째 누가 나오죠? 베드로.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세 번째 누가 나오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보통 야고보보다는 누구 얘기하죠? 잘 알려진 빌리. 아, 감사해요. 제 면을 세워줬네요. 지금 이쪽에서는 그래도 야고보 했는데 이쪽에서 빌리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사실상 세 번째 인물로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좀 더 유명한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유다. 좀 더 유명한 인물은 도마. 그러면 좋아요. 야고보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자, 마태의 사역을 물어봤을 때 우리 마태의 사역 뭐 있었죠? 축복이 있을지어다. 되게 그거 있잖아요. 정답인데 뭔가 지금 정답 같지 않게 들리는, 예, 정답이죠. 사실 복음서를 기록했다. 자, 좋아요. 야고보 뭐 했습니까? 야고보. 우리 성도님들이 똑똑해지셨어요. 네, 그렇죠. 순교했죠. 순교 말고 뭐 했습니까? 감사해요. 여기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예, 예, 맞아요. 다른 야고보죠. 다른 야고보죠. 야고보 뭐 했습니까? 근데 지금, 자, 여러분들 혹시 들으신 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했을 때 이방 선교, 그렇죠? 초대교회 사역의 확장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는 다른 말을 들었어요. 무엇이죠? 초대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고백하실게요. 시작이 달랐습니다. 예, 시작을 다르게 하는 것이 누구였다고요?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우리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건축 쪽에 있으십니다. 실내 인테리어 하시는데, 그 이전에 이제 좀 큰 건설사에 계셨었어요. 큰 건설사에 계셨어요. 어떤 작업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작업?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는 밑작업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멘을 개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 벌써 잠깐 이거 아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뭔가 지금 뿌듯해지네요. 왜냐면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몇몇 장로님들은 그렇지라고 하실 걸 기대했어요. 저는. 예. 시멘을 개는 작업. 그러니까 뭐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초 중에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기초 중에 기초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순교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초 중에 기초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왜 내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 내가 참아야 되는 일이 발생하셨습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기초 중에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떠한 풍파에서도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초 중에 기초를 다지는 작업,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 부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계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그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12제자 중에 중추적인 3명 중에 하나가 야고보였다는 거죠. 형제 요한과 함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야고보는 당연히 형제로는 누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있고,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한 분이 살려주셨네요. 지금 왜냐면 제가 말씀하기 전에 다들 근데 한 분이 세배대 하니까 네, 세배대 맞죠? 복음서에서 야고보의 이름이 요한의 이름보다 먼저 나옵니까? 뒤에 나옵니까? 먼저 나오죠. 그러면 지금 요한이 형입니까? 야고보가 형입니까? 제가 혹시 영어를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네. 자, 다시요. 복음서를 보면 야고보의 이름이 요한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형일까요? 요한이 형일까요? 탁월하십니다. 네, 탁월하십니다. 야고보가 형이에요. 야고보가 형. 이러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기독교 전통에서 작은 야고보로 알려져 있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세베대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예, 잘 모르면 어부예요. 예, 어부죠. 어부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한 대였습니까? 여러 대였습니까? 여러 대였고, 또한 사꾼들, 종을 고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15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아멘. 사실 이것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이. 자,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당시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 공생에 사역했을 때 제사장들이 순적했습니까? 좀 험한 말을 하면 썩었습니까? 썩었죠. 근데 지금 누가 무려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지금 누구를 알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를 알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야고보는 대제사장이 알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야고보가 대제사장까지 알 정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볼 때 이미 우리는 그 전에 세베대의 집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집안이 어땠다고요? 부요했다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대제사장에게 알려질 정도로 유력한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어부는 사회적 위치가 어땠습니까? 비천했죠. 그런데도 유력했다는 거예요. 즉 사회적으로 비천한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력할 정도로 부요했다는 거죠.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몇몇 분들이 그 정도로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유력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했던 것이 이 세베대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유력한,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유력하고 부유했던 아버지 세베대의 배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분명 야고보는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초기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바로 야고보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신 후에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 당시 사회에서도 대제사장이 알 정도로 유력하고 풍요했던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그 다음에 부르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부르실 때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유력자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지금 이 배에서 이 물고기를 잡는 거, 그물을 깁는 것은 다 뭐예요? 사실은 가산을 이어받기 위한, 그리고 종들을 잘 부리기 위한 일환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나의 생계에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건성건성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왜요? 물려받아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부르실 때 그들은 배에서 이 가업을 잇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물을 깃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의 배에서 그물을 던지던 중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언제 받았다고요? 그물을 던지던 중에.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좀 달라요. 고백하실게요. 아버지와 함께.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업이 뭔 거예요? 어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생업이 무엇이에요? 그 어부들을 부리는 자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부들을 부리는 자.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점이 야고보를 비롯한 이들 모두가 자신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가업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없으며 그가 능히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치,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 위치로서 가업을 있는데 열심을 다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건성건성 산 것이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왜요? 이것이 가업을 물려받는데 지름길이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날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는 대로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배를, 수많은 어부들을 부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예, 그 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부리는. 자,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예, 사장님, 네, 예, 사장님, 맞네요, 사장님이. 네, 저도 사장님입니다. 네네네. 교회 사장이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돌보라고 주신 사장님입니다. 재밌으라고 한 말인데 묻지도 않고 괜히 한 농담이었네요. 역시 목사는 설교만 해야 됩니다. 농담을 할 거면 개그맨을 했었어야죠.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사장님이었으니까 뭐 보석과 관련된 일을 하시든 또는 이렇게 금연과 관련된 일을 하시든 또는 운수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든 또는 카페와 관련된 일, 요식업을 하시든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제 광고 일을 할 때 저는 노후를 원래 이 목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관심 있던 분야가 뭐냐면 프랜차이즈 쪽이었어요. 프랜차이즈 쪽. 근데 프랜차이즈 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가는 곳곳마다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손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똥손이거든요. 찾아볼 수가 없는 똥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는 바리스타라도 해봐야겠다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죠? 바리스타도 손맛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면 사장이 제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라 얘기하냐? 사장이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월급쟁이가 편하다. 월급쟁이가 편한 거지 사장은 직원보다 더 일찍 출근해야 되고 직원 퇴근시킨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중에 퇴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장은 뭘 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업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아멘 하셨죠? 네. 네, 그럴 거라 믿습니다. 예, 실제로 운수업하신 분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운전을 정확히 저 외에 2명을 인정합니다. 예, 그분의 한 분이죠. 네.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저의 운전은 참고로 험악합니다. 자. 예, 맞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바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부로서 생활이 아니라 수많은 사꾼들, 종들을 부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깁는 것까지도. 그물을 깁는 것까지도, 배를 운행하는 것까지도, 사람들을 부리는 것까지도, 이 물살까지도 다 잘 알았던 인물이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최선을 다해 성실하였습니다. 즉 야고보는 제자가 할 게 없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다른 거를 할 게 없어서 야고보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는요,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의 삶은 그냥 누가 봐도 본받을 만한 성실한 삶이고 최선의 삶이고 유력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입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언제 부름 받았죠? 뭐 특별한 불이 임했습니까? 네? 야, 지금 여러분들을 한 장로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순간 오호라, 양육거리가 또 생겼구나, 주일날 늦게 보내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 분의 대답이 주일날 퇴근 시간을 앞당겨 주셨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박수 쳐주시고요. 예, 아내의 사랑이 보였네요, 갑자기. 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축복이 있으시오다. 정말 이게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나 정말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뭐라 말씀하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 지금 은혜 받고 싶고 나 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 외롭습니다. 나 공부합니다. 이때 뭐 해야 돼요? 고백하실게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라. 그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아니라고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어디서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우리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장이, 나의 직장이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새벽 설교가 그래서 은혜가 됐던 게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주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을 받기 위한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말씀. 지금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건 나의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성실히 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업으로서 그냥 한 끼 벌어먹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거고 이 말씀이 나에게 기업을 이룰 것입니다.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성실히 살라는 거예요. 대체 나는 왜 1시간을 일했는데 마치 남들 10분이란 만큼밖에 못 법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성실히 해서 내가 얼마큼 거둬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우적대는 것을 보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나는 지금 이 근근하게 곡식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준비하셨죠? 수레를 준비합니다. 물질을 준비합니다. 난 지금 한 끼를 생각했는데 오가는 길 동안 먹을 풍성한 양식까지 준비해 놓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일할 걸 명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걸 명하세요. 그런데 내 기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이죠. 지금 하나님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굳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언제 받았다고요? 그물을 던지는 중에.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고백하실게요.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던지는 중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언제 받았다고요? 그 던지는 그물을 깁는 중에. 뭐 하나 놓치는 것 없이 다 알고 있고, 이거는 내 영역, 이거는 저 사람 영역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나의 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었다 안 하고 싶다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 누군가가 나는 지금 내 몸 상태가 이 정도만 일할 수 있어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성실을 다하는 자에게 당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려주시고 당신께서 뭘 준비시켰는지 들려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의 결실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맞아요.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렇다고 또 이 마음속에 갑자기 불신앙이,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이게 시간 딱 커트해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니까 나가거나 청소할 때 대강대강 하시면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성실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가정, 그보다도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성실하세요. 직장에서 성실하세요. 가정은 배우자가 좀만 잘하면 성실하지 말라고 해도 성실합니다. 자녀가 평소에 안 하던 효심 어린 말을 하잖아요. 없던 반찬을 차려주는 게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정은 잘하지 말라고 해도 잘 해주세요. 근데 직장만큼은 어떻게 되죠? 신기할 정도로 내가 6시간 일해서 100만 원을 벌면 딱 6시간만 일하려고 합니다. 8시간 일하는데 100만 원 벌면 갑자기 내 마음이 어려워져요. 왠지 손해본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을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졌어요? 갑자기 그 2시간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뭘 찾기 시작합니까? 이 2시간은 메꿀 거 갑자기 찾기 시작해요. 지금 누굴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열심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순교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순교하는 자,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죠.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열심이에요. 성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열심과 성실이 순교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과 성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교와 같아요. 예, 맞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할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 던졌더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제가 지금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붙드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화요일부터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죠. 교수님 인터뷰하는데 교수님의 고백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수이기 전에 무엇이라고요? 아니, 목사이기 전에 무엇이었다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에 대해서 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와, 내가 담임 목사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성도로서의 본질을 지키는가, 이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가 어떤 자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예, 그냥 성도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죄송하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나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그리스도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쁜 그리스도든 언제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삶을 사는 훈련인 것입니다. 자, 교회에 봉사 왜 하십니까? 교회 봉사 왜 하시죠?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 봉사 왜 하십니까? 우리 교회 봉사하지 말라고 해서 이 질문이 거의 통용되지 않은 것 같은데, 봉사 왜 하시죠? 봉사. 네? 큰일이네. 봉사에 대해서 또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네. 은혜 받아서 한다. 은혜 받아서 한다. 죄송해요. 정답인데 동조하지 못하고 있어요. 동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은혜 받아서 하는 게 봉사 맞죠? 예, 그쵸. 얼마나 유지할 수 있습니까? 계속 받으면 되죠. 와, 대장금을 받습니다. 예. 홍시 와서 홍시라고 했는데 왜 홍시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그 질문이 생각나네요.
그쵸? 은혜만 계속 받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봉사 왜 하죠? 우리가 봉사 고백하실게요. 봉사도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여러분들 삶에 가서 열심히 사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 건성건성 하십니까? 열심히 하십니까? 왜 열심히 하죠? 자, 교회 봉사 왜 열심히 하십니까? 왜 열심히 하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쵸? 교회에서 하는 사역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주의 일인 거. 이걸 너무 잘 하신 거죠. 찬양이 됐든, 우리 이제 이렇게 뭐 반주가 됐든, 그 다음에 뭐 교사가 됐든, 다 누구의 일이죠? 주의 일이죠. 그러니까 성실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가서 성실히 하는 훈련. 여러분들 삶에 가서 이것이 주의 사역이라는 인식한 데 최선을 다하는 훈련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상의 삶부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이전에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최선의 성실한 삶.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죠. 내 기준이 아니죠. 자, 교회 봉사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가정 역시 마찬가지라. 직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좋아요. 나의 가정에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에 사명이 있습니다. 최선과 성실을 다해야 되는 걸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르신 거죠. 예수께서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생계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가정사역이 최선이라 생각을 했어요. 가정사역이 최선이고 나는 오히려 다른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이 새로운 일에 대해서 마음을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이 끌립니까? 안 끌립니까? 전혀 안 끌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미 나는 익숙한 삶이 있거든요. 이미 익숙한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기에는 여기는 도전과 모험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있죠. 근데 이 삶이 어때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도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배우자도 이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변화된 모습, 열심히 하는 변화된 모습. 거기 하필이면 누가 또 동조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동조하고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배우자는. 나는 지금 익숙한 삶이 있는데 지금 플러스가 된 건가요? 이거 익숙한 삶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플러스가 된 상황이거든요. 가중치가 됐거든요. 뭐예요? 인간적인 눈에는 투자, 그것도 모호한 투자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때 부르심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부르심이 확실하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부르심에는 걸림돌이 많기 마련이에요. 왜죠? 누가 싫어하죠? 부르심을? 사단이 싫어하거든요. 그 사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익숙함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모성을 공격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더 익숙하니까 이쪽이 더 안정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착각하기 딱 좋죠. 모호하니까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인데 이렇게 모호한 길로 인도할 리가 없다라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가운데 그 정답을 밀어붙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부르심이 확실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야고보 보장되어 있는 상태죠. 보장되어 있는 상태죠. 아버지도 부요합니다. 오늘 새로운 걸 알았죠. 누가 알 정도로? 대제사장이 인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천한 위치고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위치인데 대제사장이 인정하고서 올려줄 정도면 대체 어느 정도 부유한 겁니까? 그거를 누가 물려받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물려받기 직전이에요. 근데 자, 지금 그물을 깁는 걸 함께 할 정도면은 지금 이 가업에 대해서 어색합니까? 익숙합니까? 굉장히 익숙하죠. 굉장히 익숙하죠.
그럼 이들은 지금 대제사장과 친하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여겨져요. 삶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누가 부르신 거예요? 우리니까 예수가 불렀다고 알지. 당시에 야고보는 이걸 예수를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 맞아요. 야고보는 그럴 때 부름받은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상한 상황이고 오히려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평소에 충만해야 합니다. 평소에 분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주님이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 부르심이 아니라는 허다한 증거거리 갖고 있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걱정을 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에 속에 깊숙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표면에 갖고 있는 정답을 가지고 그것이 안 될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허다하게 들이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친밀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나보다 성령님과 친밀합니다. 그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별을 이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늘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상화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모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셔도 모르고, 우리 이미 계속해서 이 전주에도 전전주에도 뭘 보셨습니까? 기회를 줘도 기회인 줄 몰라요. 시험인 줄 아는 거죠. 은혜를 예비해도 은혜인 줄 모르고 시험인 줄, 고난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렇지만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는 오히려 부르심 자체가 거짓되다, 부르심 자체가 이게 아닐 거라고 얘기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단지 그물을, 배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인 세베대를,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들의 아버지인 세베대를 버렸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유산으로 받을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것들을 내가 한마디로 나의 답을 말씀드렸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누려야 할 권리까지도, 맞아요. 나의 누려야 할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따랐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인 세베대를 버려두고, 사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사꾼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비교적 부유한 집안 사람들임을 증명해 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부유하고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종교인의 최정점이 알아줄 정도로 유력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지금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보장돼요.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그들의 생각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더 기쁨이자 사랑이 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대제사장이 왜 할까요? 대제사장이 이 세베대와 세베대의 아들들을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왜 잘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그겁니다. 얼마나 축히 올려줬을까요?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사랑한다. 하나님 너희 가정을 크게 쓰신다. 얼마나 그 말이 도취될 수 있겠습니까? 너가 이 유대교를 세우는 자야. 너희 가정이 아니면 이 유대교는 무너지기 정말 좋아. 너희 가정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충분히 그 말 뒤에 숨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실게요. 더 중요한 가치, 한 번 더요. 더 중요한 인정, 바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누가 나를 그렇게 얘기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옆에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말한 거는 근간이 무엇입니까? 야고보라는 영혼의 본질입니까? 그의 백그라운드입니까? 그의 백그라운드죠.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본질을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분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시느냐?
그분을 따라가는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고백하실게요. 더 중요한 가치를 따라, 더 중요한 인정을 따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순교입니다. 지금 순교는 자기를 부인한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순교는 무엇이 있다고요? 성실, 열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순교는 또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가치를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는 뜻이 아니죠. 목숨까지 바쳐라, 사자굴에 들어가라, 이것이 아니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순교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순교가 뭐예요? 염두 상관대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염두 상관대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6시간이 1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8시간 일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럼 내 인식과 판단 다 버리고 성실히 사는 거,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나의 안식과 안락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고 하면 그것에 순종하는 거, 그걸 순교로 여긴다는 거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배우자는 순교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순교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 마음이 어땠든지 간에, 우여곡절 있든지 간에 지금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고백하실게요. 결국에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순교로 인정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거꾸로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가 하다 못해서 예수님한테 무언가 해결책이 있겠지, 아니 더 정확히는 교회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항상 입이 천상유수예요.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 그러니 성도의 어려움을 그냥 보아 넘기면 안 된다? 성도인 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보아 넘기면 안 된다? 나를 도와야 된다. 근데 저사명품보다는 내가 더 어려우니까 내가 더 교회를 챙겨야 되고 나를 신경 쓴 것이 교회 사랑에 맞다. 왜냐?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라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혹은 근시안적 진압의 오류를 마치 정답인 것처럼 범하고 한다는 거죠. 마치 불교에도 염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 있듯이, 교회에 나오면서 어떠한 영혼의 구원, 우리의 인생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남이 얻은 축복의 부스러기라도 받아보려는 심보를 가진 자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라고요? 이 말 몇 마디로 진실과 진리를 왜곡해버린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는 거죠.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사랑이 우선입니까?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뭐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이 우선입니까, 사랑이 우선입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한 건 말씀은 사랑입니다. 근데 뭐가 포함된 사랑? 고백하실게요. 공의가 포함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묘하게 뒤튼다는 거죠. 그럼 예배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행함이 우선일까요? 죄송하지만 예배 없는 사랑의 행함은 반드시 인본주의적인 걸로 변질되게 됩니다. 말씀 없는 행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가 우선되고 말씀이 우선된 상태에서 행하는 것은 설령 변질되더라도 다시 되돌이킬 수 있고, 설령 잘못 시작했더라도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선이 뭔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신본주의적인 것이 우선이냐, 우리는 육적인 것이 우선이냐, 영적인 것이 우선이냐를 절대 놓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유의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물건을 파는 가게를 들락날락거리듯이 오갑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신기한 거는 이 말이 청산유수다 보니까 그냥 그분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은 다 뭔가 중직자 같고, 뭔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일도 많이 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들어보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 돈 서푼은 알고 남의 돈 칠푼은 모른다고 자기 것을 내놓는 일에는 아까워합니다. 남이 내놓은 헌신과 희생을 내 것으로 취하게 바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 따르면 무엇을 주실지 먼저 말씀해 달라는 조건을 걸어요. 내가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깁는 걸 포기했습니다. 배를 포기했습니다. 세배대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거래로 내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받을 것이 확실하면 따릅니다. 하지만 없으면 외면하고 다른 유익을 취할 곳을 찾아 금방 마음과 발걸음을 돌이키거나 멈춰 있다는 거예요.
아예 헌신을 안 해버리면 차라리 나을 텐데 또 눈에 보이는 헌신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예, 눈에 보이는 헌신이에요. 스스로가 계산할 만큼의 아주 미세한 눈에 보이는 극대화 보이는 헌신을 하면서 결과물은 내가 헌신은 이만큼이지만 이만큼의 결과물을 기대한다는 거죠. 스스로를 더 높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매사가 불만족입니다. 곳곳마다 문제를 지적하는 포인트는 기가 막히게 찾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보여준 데는 이유가 있다고 100번, 1000번 선포를 해도 그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고 나는 이 문제를 보는 불편함으로 내가 희생양이고 피해자이냐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돕고 해결하여 공동체와 영혼에게 유익을 줄 생각이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육시 연약해서 핑계를 늘 항상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결단해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일 때는 마음에 드는 부담감과 그 압박감으로 인해서 원래 마음속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그동안 입은 거룩이었지만 원래 마음속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를 언행으로 드러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몰라요? 스스로만 또 모르게 된다는 거죠. 마치 무리들 중에 예수님께 얻을 유익은 있는 것 같으니까 따라다니지만 사사건건 자신의 불평을 호소하던 일부 유대인들처럼 마치 출애굽했을 때 겨우 구원시켜줬더니 가는 길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사사건건 문제만 들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기서 끝나면 더 슬펐을 텐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괴로웠을 텐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비록 예수님께서 주실 기적과 축복의 결과물만을 바라보고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주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자들을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인도하시며 절대 고백하실게요. 변화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역사 안 하시죠. 왜요? 나는 아직 지금 제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결단을 얘기하시고 이제 이번 주에 뭘 얘기하셨어요? 순교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순교하지 아니하면서 지금 순교가 목숨이었습니까? 아니면 결국 나의 옛성품입니까? 나의 옛성품이죠. 그거 가지고 제자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뭐까지 있어요? 죄송하지만 게으름과 나태함까지 있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산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뭘 말씀하신 거예요?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라. 지금이라도 성실하면 내 음성을 들을 것이요.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나의 부르신 가운데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엘리사에게 신적 능력이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했죠. 기적을 경험했죠. 그것이 여러분들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종국에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들로, 야고보처럼 순교하는 자들로 바꾸어 주시사 이 땅에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칭호가 여러분과 저의 것임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금 가족과 모든 것을, 오늘 야고보는 더 큰 걸 버렸죠.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수저인 거예요. 금수저입니다. 아멘 나왔어요. 여기서가 아멘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네, 예, 영적 금수저. 이게 여기서 네, 영적 금수저. 금수저예요. 근데 나는 지금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날 축해 올려주고 있었던 거죠. 집은 어떻습니까? 부요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요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회개하라.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다. 회개하라. 낮은 자리부터 섬겨라. 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메시지인 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한 우리가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의 인정이 중요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지, 사람이 나를 축혀 올려주는지, 지금 내가 무엇으로 마음에 평안을 얻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인 것에 대한 안식을 누리고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나의 계획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성실을 알아주신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지 나의 본질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으면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왔지만 수박 겉핥기요, 거짓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와 진실된 자를 아예 구분해서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뭐까지 말씀하셨어요? 말하지 않는 거 거짓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죠. 핑계대는 거 거짓입니까 아닙니까? 거짓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불편하라고? 아니에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맞아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죽과 모든 것을 즉시로 버리고 갈 수 있었는지, 그것도 금수저가 그 금수저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미래 보장까지 다 버리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인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당시에 그냥 세례 요한으로 해서 알았던 거지 대제사장이 위명이 높았겠습니까? 지금 이 당시 때 예수님이 위명이 높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대제사장이에요. 문제는 대제사장이 인정하는 가문의 적자가 어떻게 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그분이 부른다고 해서 가족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궁금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적적인 능력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곁에서 기적을 목격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지금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 이전에 옆에 있는 사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누가 봐도 지금 은혜를 받고 있고 응답이 되고 지금 막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 말씀 들리니까 안 들립니까? 말씀이 들려요. 근데 이 말씀이 들리는 거에서 지금 내 마음하고 부딪힙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주님, 왜 나만? 주님, 나도 은혜 받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좀 이렇게 역사하기 원하고 내 기도 제목 이런 상황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우린 기도를 하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이미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갑자기 나를 따르라 하신 겁니까? 먼저 보여주신 겁니까? 먼저 보여주셨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이 증거자입니다. 제가 사실은 요 근래 이제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아요.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놀라운 고백을. 또 이 말씀 드리면 내 남편은 변화 안 됐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남편이 변화된 것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남편이 변화된 것에 대한 얘기를.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였을까요? 그게 내 건 줄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변화 많이 되셨는데요. 갑자기 아멘을 하시니까. 네네. 그분 말씀이 뭐라고요? 자, 그분 우리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그분 말씀이 뭐예요? 이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의 남편의 변화가 내 남편의 변화인 줄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일까요? 그러더니 또 하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자, 그분은 또 자녀가 변화될까요? 아니면 자녀는 이미 변화된 상태일까요? 변화돼야 되죠. 그러더니 우리 아데포의 성도님들의 그 어떤 분의 자녀의 변화가 누구의 변화인 거예요? 내 자녀의 변화다.
자, 그분은 오늘 설교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근데 그분은 결국 누구와 똑같은 고백을 한 겁니까? 지금 야고보와 똑같은 고백을 하신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금철 이게 설교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신앙 고백이 이 설교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오늘 처음으로 아직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이 먼저 고백을 하신 거예요. 또 이 말에 갑자기 질투나 이것이 내 것이었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예, 지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한테 내 기도 제목이 A인데 A로 역사하지 않았다고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옆에 누군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야고보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한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시몬에게 얘기했습니까? 시몬에게 얘기하셨죠. 시몬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누구의 말로 들은 거예요? 나의 말로 들은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미안하지만 당신께 한 말은 나에게 한 말입니다. 이 정도 각오는 있으셔야 돼요. 지금 야고보는 처음 들은 게 아닙니다.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베드로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것을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 했어요? 나를 따르라. 야고보는 처음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그걸 보니까 왜 이 사람에게만 역사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이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메시아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하며 따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하죠? 왜 이 사람에게만? 나는 아직 급한데.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이에게 역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실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제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교는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자가 순교입니다. 순교는 뭐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합니다. 그게 순교예요. 내 현실은 해결된 게 없죠. 근데 옆에 있는 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나의 것이 된다. 그 자가 순교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죠? 보지 않고 믿었거든요.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내 것을 알고 믿었거든요. 즉, 내 귀에 나에게 1인칭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믿는 믿음.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 것이 아닌데 내 기도 제목에 응답으로 믿는 믿음. 순교는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예요. 물론 처음에는 야고보가 다소 순수하지 못한 마음일 수 있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예, 지금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솔직하게 나는 순수하지 못하다. 난 지금 예수님 믿으면 떡고물을 기대하고 있다.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까? 솔직하게. 자, 이쪽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다 물어볼 겁니다. 나는 솔직하게 예수님 믿는 떡고물을 기대한다. 지금 동역자로 삼지 말아야 될 자를 주셨습니다. 질문하면 고민도 하지 않고 제가 차마 그 다음 질문을 못 하겠어요. 어때, 떡고물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네, 기대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요. 난 떡고물을 기대한다. 솔직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거는 보통 제가 어느 교회를 섬겨도 남자분들이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남자 4명인데 4명이 다 동일하게, 야, 축복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진짜. 자, 막 박수 나왔네요. 자, 이쪽이요. 난 솔직히 떡고물 기대한다. 2손 들었네요. 네, 앞자리에서. 자, 그럼 이쪽이요. 난 또 솔직히 떡고물 기대한다. 예, 기대하죠. 이걸 지식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그것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제일 큰 아멘과. 근데 이걸 탓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 인간적인 지식을 깨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처음에는 다소 순수하지 못한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유약한 인간은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도 그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저하기 때문에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보고 믿으라고.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반드시 떡고물을 주십니다. 왜요? 믿으라고. 단지 떡고물만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고. 그분이 나의, 여기서만 또 갑자기 아멘이, 이 아멘이 순수하지 못할 수 있죠. 그쵸, 주님, 떡고물을 주시면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떡고물을 주시면 나의 구속주로 믿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고보한테 왜 보여주었겠니? 그렇게라도 믿으라. 맞아요.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적적인 능력과 그 기적을 보면서 설령 단지 호기심에, 설령 단지 기대감에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 한번 선포하실게요.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말씀하세요. 지금 동기가 무엇이 됐든 중요한 건 야고보는 따라왔어. 지금 주님께서 야고보를 뭐라 인정하신 거예요? 동기를 본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나를 따라왔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많이 울어서 저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회복한 케이스죠. 그쵸?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냥 한 여자 눈에 잘 보이려고. 네. 근데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지금 목사입니까? 사꾼입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성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 끝까지 인도하실 거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사용하실 거거든요. 누구처럼요? 야고보처럼. 이게 이 한숨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드신 거예요? 야고보처럼 하니까 순교. 응답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지금 나에게 놓인 길이 뭔 거예요? 순교의 길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구나. 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출석하고 예수님을 생전 처음 믿기로 결단한 그때, 어쩜 모태신앙으로서 태어나서 잘 신앙생활 하다가 역시 모태신앙이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뜨겁지 못한 신앙이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갔다 보니까 그걸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순수하지 못한 기도 제목을 주셔서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다소 순수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셈법을 적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셈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신 것처럼 거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따라왔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가 되시길 바라요. 궁극적인 결과는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핑계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핑계대면 결국에는 예수를 안 따릅니다. 핑계대면 결국에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따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결국 예수를 따라가요. 죄송하지만 그 동기가 돈일 수도 있고, 동기가 명예일 수 있고, 동기가 이성일 수 있고, 동기가 다른 어떤 불손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고백하실게요. 순교는 먼저 솔직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럼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동기나 과정을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가 그래도 결국 나를 따랐다.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 왜 따랐다고요? 이적 보고 따랐어요. 그 이적이 세베대의 아들로서 누린 것보다 더 큰 걸로 보인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버지의 재산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아버지 세베대의 재산이라는 것이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하죠. 근데 기적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무한하죠.
그걸 본 거예요. 야고보의 동기는 죄송하지만 불손했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인정은 나를 따른 자.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나를 따라온 자.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보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멈춰있는 자보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말맨마디로 결국에는 가만히 있는 자보다 다소 어리숙하고 다소 순수하지 못한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실제로 따라온 자들은 결국 그들의 순종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행위를 순종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돈 100이 필요해서 100을 주신 것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정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결국을 인정해 주시는 거. 그래서 유한한 세배대의 재산이 아니라 무한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 주님께서 인정하신 순종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결국에는 예수의 제자로서 누리는 분깃이 여러분들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의 야고보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야고보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네. 자, 야고보 야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통해서 할 수 있죠? 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신 걸로 좀 믿을게요. 네, 아니라고들. 네. 요한과 함께, 예, 그쵸. 오늘 장로님이 많이 살려주시네요. 요한과 함께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야망을 드러낸 자예요, 사실은. 결국 그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예수님의 공생을 보면서도 이어져 오는 거예요, 안 이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처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서도 이게 은혜를 받고 양육을 받아도 옛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순적한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보일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야고보와 같습니다. 예, 이제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죠? 야고보와 같이 그럴 수 있어요. 분명 야고보는 요한과 같이 세상적인 큰 야망,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나라가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통치한 나라로 오해하고 그것을 믿고 싶어하는 어리석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노력한 인물이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큰 야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무엇을 성취하려고요? 야망을 성취하려고, 내 욕심을 성취하려고 노력한 자가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비범함, 신적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랐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풀렸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내 옆에 이 사람이 진짜 아랫보이교에서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더니 이 자녀가 이렇게 변화됐어. 내 자녀도 변화되지 않을까? 라는, 자, 이 동기 순수합니까? 불순합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알죠?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하던 중에 어느 날 그들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은 어머니 청탁이 아니라 이들이 직접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세베대의 아들. 왜일까요? 얼마나 크게 결단하고 나온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무엇이죠? 다 버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못 버리는 겁니까? 이 안에 욕심 못 버리는 거.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자꾸 그냥 야고보와 요한 하면 되는데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왜 기록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봐도, 마가가 봐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버리고 따른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순종, 부인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은혜가 또 있어요. 여기에서도.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제 그 초등부를 섬겼을 때, 부교육자 때 초등부를 섬겼을 때, 주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대화가 나온 거예요. 너 예수님이 3가지 소원 들으신다고 하면 너 뭐 바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3가지 소원을.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가 그 당시에 나는 김수현처럼 되고 싶어. 네, 참고로 키가 작았어요. 네, 지금 컸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가 나는 삼성전자 아들이 되고 싶어. 네, 세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이 세 번째는 램프의 진이로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램프의 진이도 세 번째잖아. 이 바보야.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램프의 진이로 하면 되잖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2가지 소원을 들고 세 번째 뭐예요? 다시 세 가지 기도 제목. 다시 3가지 기도 제목.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렸을까요?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래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계속 들어주길 바라는 거죠. 계속. 램프의 진이처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은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각각 왕자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 다 들어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러니하게 믿음이 있죠. 예수의 신적 능력을 믿어요. 근데 그것을 내 무엇으로 풀고 있어요? 내 탐욕, 내 욕심을 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12제자들을 향해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탁을 예수님께 하는 데는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말씀을 기억해서 나온 고백이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놀랍게도 예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기억해서 이 말씀 가운데 12보좌 중에 좌표 우편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차라리 그 말이 안 나왔을 텐데, 아이러니하게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니까 또 이 말씀 드렸다고 말씀 모르는 게 은혜구나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악용했다는 거죠. 예,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기억해서 부탁한 입술의 고백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잘못 알고 있어요. 제대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은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얼마나 무지한지,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결국 이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바르게, 아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마디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놀랍게도 고백하실게요. 고난의 잔을 받겠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의 잔을 받겠노라라고 예수께 약속까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 너희가 지금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사역, 좋아, 너희가 안고 싶다고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럼 너희도 과연 그것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들은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왼편 오편, 정치적인 메시아 있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마시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이거를 이뤄주신다고 하면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섣불리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고백하실게요. 야고보처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사역을 위한 잔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십자가 고난.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즉 야고보에 대한 비전과 사명이 있는 걸 야고보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섣불리 뭐래요? 상황이 지금 뭔가 급박하게 이루어가요. 근데 내 욕심은 있어요. 야망은 있어요. 이건 이루어겠어요. 던졌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던집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죠? 성취돼 버려요. 야고보 요한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 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지금 뭐대로 하고 있죠? 그들이 고백한 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 무지합니다. 야망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망 있어요. 욕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자신의 욕심입니까? 자신의 욕심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욕심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이거를 기준 삼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근데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예, 야고보와 요한은 무지합니다. 아둔해요. 여전히 자기 세계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욕심, 그 야망 또 너무 명확해서 그 탐욕으로 인해 이들이 과연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가능성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적이 없어 문제가 아니죠. 말씀이 없어 문제가 아니죠. 이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다시피 전도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해 주십니까? 안 하십니까? 능력으로 임한다는 걸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능력, 권위. 예, 이미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면 야고보는 남의 이적만 경험했으니까 나한테도 경험했습니까? 나한테도 경험했어요. 즉 야고보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는 예수님, 나에게 은혜 주는 말씀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뭘 못 버려요? 고백하실게요. 욕심을 못 버려요. 야망을 못 버립니다. 여전히 그에 따라 해석하고 여전히 그에 따라 받아들이고 있어요. 주님의 이들에 대한 평가는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들을 바라보는 판단과 우리가 평가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백하실게요.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이적을 경험했는데도 말씀이 있는데도 여전히 그 욕심과 야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즉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베대의 아들로서 버린 거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세베대의 아들로서 포기한 거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유력자의 아들이 났습니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났습니까? 죄송해요. 이게 유대 얘기하다가 갑자기 조선시대가 와서 죄송한데, 예, 좋아요. 좀 우리 그러면 새벽 말씀으로 한 지방에 지주가 났습니까? 아니면은 총리가 났습니까? 총리가 났겠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내가 지금 한 지역 유지에 이걸 버리고 왔으면 최소한 총리 정도 돼야지. 최소한 총리 정도는 돼야지 수지타자에 맞지 않아? 지금 그거예요. 이들은 지금 무지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과연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고백하실게요. 지금 내 모습보다 주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은 무지할 수도 있고 여전히 모를 수도 있고 여전히 내가 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내 판단이 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주님의 약속이 중요해요. 주님이 그 약속으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과연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언급인데 그것은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겁니다. 그의 동생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100세 이상 살아남았지만 수많은 고난을 다 겪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거 마시겠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누가 고백했죠? 내가 고백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은 물어보셨죠. 좋아, 너 그럼 그 잔 마실 수 있어? 누가 마시겠다고 했나요? 내가 마시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야고보와 요한은 비록 현실에서는 그 말 때문에 고난을 얻고 현실에서는 그 말 때문에 순교를 당했지만 실제 야고보와 요한은 결국에는 그 자리를 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결국에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만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고백했던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고백한 충성된 성도 모두에게 약속하신 은혜이자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맹위를 떨치며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요? 그걸 가만히 두고 보면 나의 세력은 필패인 거예요. 사단은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사용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게 하면서 교회를 위협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펼치기로 유명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함으로써 다른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 내 위치가 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실게요. 시범 케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즉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인가?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내 세력이, 지지 세력이 견고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자, 오늘날에도 사단은 변함없이 유력자들, 영적 유력자들,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유력자입니다. 예, 맞아요. 영적 유력자들을 불의한 세상 권력을 통해 박해하거나 죄와 타협하게 한 일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헤롯이 특별히 왜 야고보였는가, 왜 야고보를 죽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에 있어서 12사도 가운데 누가 중요한 인물이었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중심되는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이 지도자적인 인물 중에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시범 케이스가 필요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놀란 말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야고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3명 중에 야고보가 선택된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 인해서. 헤롯의 시범 케이스는 그래서 야고보가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층 가운데서 중심되는 인물의 대표격인 야고보를 죽임으로써 단지 유대인들과 교회의 반응을 보고자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열심히 사는데, 성실히 사는데, 나도 없이 말씀 믿고 성실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자, 지금 인간적으로 말해볼까요? 지금 야고보는 걸릴만 해서 걸린 겁니까? 재수없게 걸린 겁니까? 3분의 1 중에 하필이면 야고보가 걸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볼까요? 고백하실게요. 말씀의 성취. 지금 여러분들의 인한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성취예요.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크게 고백하세요. 내 가정이 변화되고 견고해집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야고보는 재수없게 걸린 겁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굳이 야고보가 아니어도 됐고, 지금 야고보는커녕
굳이 순교까지 아니었어도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즉 야고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동기는 순수했습니까? 불손했습니까? 비록 불손했다고 하더라도, 불손한 동기라고 하더라도 거짓말쟁이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근데 약속의 성취를 1대1 개인적인 관계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확정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반드시 견고합니다. 거기까지 이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지금 내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지금 내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떡고물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는 순적하지 못한 내 이기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가운데 이 이기적인 떡고물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주님 옆에 간구합니까? 안 하십니까? 간구하죠. 서운합니까? 안 합니까? 주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드릴게요. 우린 서운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근데 순적하지 못하는 그 고백을 이뤄주신 거에 더해서 무엇까지 지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족까지. 마치 야고보의 이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져 갔던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처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순교가 가정에 성장을 줍니다. 그걸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생각보다 지금 이 헤롯 왕은 생각보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 열광적인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너무 기뻐한 겁니다. 그러자 최고 지도자로 알려진 베드로마저 없애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베드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염려는 염려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순교를 명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아니요. 나로 인해 끝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고생을 또 내 배우자도 고생하면 어떡하지?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자, 지금 반응은 어땠다고요?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열광적이었어요. 그럼 베드로도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죽여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었어요. 하나님은 단지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성취. 약속의 성취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하나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움,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땀, 여러분들의 괴로움, 마음의 피눈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는 순교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나의 때에 끊게 하시고, 그 괴로움을 나의 때에 끊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순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순교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 자, 교회 성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장했죠.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이 작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장시킬 하나님, 반드시 부흥케 하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순교를 통해, 정확히는 여러분들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된 것은 이전에 알든 모르든 예수님께 예수님의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입 밖으로 내매든 약속했던 것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순교의 피는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왜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거 응답해, 이거 기도 이뤄주시면 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지금이 그 약속의 성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자, 그의 순교의 피는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교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희생, 헌신은 뭐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헌신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선포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내 가정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순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목사님,
야고보니까 당연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사실은. 이 예시도 들기 싫습니다. 목사님, 제자니까 당연해요. 이걸 성도의 우리한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든가. 혹은 야고보가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건데 너무 끼워 맞추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 야고보는요, 우연찮게 순교한 것이 아니죠. 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의 시작은 동기가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제자가 되자 놀랍게도 지금 주님께서는 그를 중요한 위치에 놓으셨습니까? 동기가 불손하니까 저 밑자락에 두셨습니까? 중요한 위치에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동기, 여러분들의 지시, 여러분들의 판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이게 더 무서워요. 왜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모른 척도 했습니다. 난 지금 누구의 손길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의 손길을 거부한 거예요. 내가 핑계댄다? 난 누구 앞에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기껏 나를 아무것도 없는데 선택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핑계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보다 더 우선적이 생겼다? 기껏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 공헌한 바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지금 그는 인정받았어요. 예수님께. 근데 여러분들 야고보 순교 언제 했다고요? 뭐 사역증 좀 한 다음에? 아니죠. 언제 했다고 그랬습니까? 시작하자마자. 근데 누가 뭐라고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공헌한 바가 커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평가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니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아멘하라고 왜 선포하라고 할까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그 선포를 통해서 너가 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바가 크다 하면은 그 선포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농담 삼아서 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동작구가 누구의 것? 나의 것. 하지 말라고 했지만 광교가 누구의 것? 나의 것. 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 맞아요. 이 되게 싫어할 말이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청년이 하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합격한 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떡을 돌리려고 해요. 저는. 왜요? 이미 합격한 줄 믿고. 이 믿음 없는 자들 웃고 말았어. 근데 주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믿고 행한 자. 네, 여전히 믿음이 없군요. 뭐 괜찮습니다. 나만 믿으면 되지 뭐. 네, 왜요? 지금 야고보를 보세요. 야고보의 사역의 연수가 중요합니까? 부르심이 중요합니까? 야고보의 사역의 어떤 기간이 중요했습니까? 주님의 인정이 중요했습니까? 인정이 중요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내가 더 고생했는데 왜 야고보를 더 신뢰합니까? 예수님께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목사님, 왜 그 형제를 위해선 떡을 하고 왜 나를 위해선 떡을 하지 않습니까?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 지금 누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 누구 보냐 이러지 마시고 저는 그러면 이번 주에 다 시험지 돌리면 되겠죠. 그럼 내 자녀들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시험 보는 자들. 네. 아이고 이런 꼼수. 왜일까요? 누가 봐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12제자 가운데 손꼽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열거된 순서도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중요한 의미와 중요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열거하는 데 있어서 야고보는 항상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에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준비했지만 마가복음 10장 2절, 마가복음 3장 17절, 누가복음 6장 14절,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그 한번 야고보의 위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2절 보면은 베드로라는 시몬과 더불어서 안드레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고보. 17절 보실게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자, 14절 보세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또 누가 나옵니까? 이번 요한보다 더 먼저 나오죠. 13절 보세요. 그들의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야고보.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이름 순서상 앞쪽에 위치한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특히나 예수님께 신뢰하는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렇게 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변화산상에서 이 셋,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자신과 함께 그 산에 오르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죠. 진실로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기적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갈릴리 바다에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서 신약에서 그 순교가 언급되고 있는 유일한 제자이며 사도들 가운데 첫 순교자였어요. 헤롯의 교회를 향한 공격과 박해의 첫 번째 목표물이 누구입니까? 야고보로 삼았다는 것은 야고보가 처형을 당할 만큼 우연이라고 했지만 이방인의 눈에도 사단의 눈에도 누가 제일 중요해요? 야고보가 중요해 보였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왜 내 마음을 공격할까요? 왜 내 상황을 공격할까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위치로 있어야 됩니까? 중요한 위치에 합당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과 내 판단,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야고보의 동기 순적해요, 안 순적해요? 순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야고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안다고 하지만 무지한 결과만 내고 있죠. 근데 야고보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강제적이든 아니면 야고보가 순적했든 약속의 성취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동기가 순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기가 이 마음 가운데 죄송하지만 예수가 전부는커녕 내가 전부일 수도 있고 돈이 전부일 수 있고 사람이 전부일 수 있고 명예가 전부일 수 있고 가족이 전부일 수 있어요. 동기가 불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지금 야고보와 요한처럼 말씀을 몰라서 고백한 게 아니죠. 아는데 그 고백이 결국 뭘 드러냈어요? 무지함을, 믿음 없음을 드러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받아놨더니 이것이 오히려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긴지 모른 채로 사랑과 하는 말인데 그걸 하나님이 아는지도 모르는 채로 사람에게 내 말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만들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너의 잘남, 너의 기간 이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백하실게요. 나의 순교.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점점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리들로 가득 차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자꾸 발생하고 그리고 오늘 야고보처럼 왜 하필 나야? 베드로와 요한도 있는데 그런 얘기처럼 나도 기억하지 못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건데 왜 하필 나야? 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견고하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실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부흥시킬 거거든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죄송하지만 이 마음의 두 마음을 알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펑펑 울었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야고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야고보라는 거예요. 질투가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핑계가 가득하고 타협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결국은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사랑하는 야고보다. 사울의 아디포의 성도 여러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적과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로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의 속내는 순적하지 않았어요. 그는 커다란 욕심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꿈꿨던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말씀을 알았다 몰랐다? 말씀을 아는 척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아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의 욕심을 통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결국 그의 야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첫 번째로 마시는 첫 순교자가 실제로 되었습니다. 오늘날 야고보의 죽음을 헛되게 보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야고보의 동기가 불순했다는 걸 기억하신 분들 계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야고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 교회의 씨앗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오늘의 여러 커다란 열매를 맺게 했던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길 원하십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욕심 있으십니까? 정직한 자들을 축복합니다. 야망 있으십니까? 나는 이렇더라도 내 자녀는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해요. 저만 그렇게 만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아델포유로 하나 모였잖아요. 제가 안 모였군요. 네, 하나로 모였잖아요. 기왕지사 모였으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고자 하는 욕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해요. 왜 이렇게 안 놔두셔서 감사합니다. 있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 야고보의 야망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나요? 분명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그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마신 잔도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욕심과 야망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그를 통해, 고난을 통해, 순교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질책하지 아니하셨어요. 잘못했다고 아니하시고 그걸 통해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것은 하늘의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야망,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갖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실게요. 고난을, 순교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야고보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순교당함으로 말미암아 통과했던 것처럼, 순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입의 선포를 성취한 것처럼,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고난 뭐예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 왜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할렐루야. 진짜 죄송해요. 안 울라고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 사랑하세요. 예전부터 저를 알았던 분들 아시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회개하길 원하고, 정결하길 원하고, 복음만 있길 원하고, 거룩하길 원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설교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두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걸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통해 응답하시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교가 혼내는 게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우쭈쭈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달래고 계신 거예요. 순교가 뭐죠? 내가 없는 거라 말씀드렸죠. 순교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성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실, 최선을 다하는 거. 즉 여러분들 지금 힘드십니까? 안 힘드십니까? 열심히 사니까 힘드시죠. 공교롭게도 이게 실명 거로해서 죄송하지만 그 양육안을 제가 아직까지 못했는데 양육안이 8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김성욱 교수님 그 양육안이 8페이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게 A4 8페이지가 나올만 합니까? 공부를 하신 거예요.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자, 이게 은혜죠. 사실은 막 은혜가 돼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힘들게, 힘겹게.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칭찬하신 거예요.
예, 칭찬하신 거예요. 비록 힘들더라도 뭐 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따라갔다. 예, 야고보가 예수를 따랐듯이 비록 힘들든 뭘 하든 뭐 했다는 거예요?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지금 그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래요. 예수님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내 마음을 다 아시면서, 야고보도 그랬어. 야고보도 아는 척만 했어. 근데 실제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게 정답인 줄 착각하고 살았어. 근데 나는 그 약속을 나는 성취해 주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순교, 그 어려움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럴 수 있어. 그걸 통해 나는 응답할 거야.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감사합시다. 우리 시간 정말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지금 이 말씀을 주셨고,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기에 모든 걸 아시면서 나를 야고보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 순교라고 일컬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 없는데 순교라고까지 일컬어주신 이 주님의 마음,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나의 가정의 회복과 성장이 있을 거에 대해서 주님 난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난 거룩한, 이런 척을 하지 아니하시길 바라요.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야망 품으셔야 돼요. 사명에 대한 거룩한 야망에 대해 그토록 그만큼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이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옵건 없기는 이 야고보가 뿌린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듯이 거룩한 욕심, 그 거룩한 야망을 품은 저와 여러분의 그 허다한 고생, 허다한 눈물, 허다한 땀방울이 절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 토대가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야고보와 같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의심치 아니하여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부흥하게 되고 나를 통해 내 가족이 견고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실제가 될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